누가 택하심을 받았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6장 22절.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의 앞에 섰을 때 즉시 그의 마음속에 영감된 확실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표지와 증거들도 없이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추측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혼의 회의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이 닫힌 곳에서 호기심 때문에 지혜라는 손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을 발견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위협과 약속을 전하며 땅의 모든 끝이여 예수를 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복음에 소생시키는 능력을 느끼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식별기가 됩니다. 복음은 키입니다. 이 키가 겨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바닥에 남겨놓습니다. 복음은 재련하는 사람의 불과 같고 세탁업자의 비누 같아서 외적이고 가치없는 것은 모두 없애고 귀하고 순전한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목회자들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진리를 충실하게 전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분별하고 무가치한 것들과 귀한 것들을 갈라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음을 자신이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실과 대화를 보고서 그들의 선택을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에 의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죽은 행실에서 구속받았다면 우리의 이름이 창세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어느 정도 지침으로 삼아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뜻밖이었던 사실에 처음부터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의 형들은 다윗이 선택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형들에게 너희 가운데 대체 누가 왕위에 오를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면 그들은 다른 7형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택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동생 다윗은 틀림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로 찾아가자 그에게 경멸하는 어조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투는 그가 보통 때 다윗에게 사용하는 방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볼 때 다윗은 외톨이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7형들의 운동에 다윗은 참가할 수 없었던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형들은 다윗을 전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언제든지 부당하거나 불의한 행위를 저지르면 필시 한창 때의 젊은이들 7이 하였을 것처럼 그들이 죄악적인 쾌락을 담대히 추구하였다면 다윗은 요셉의 모범을 따라 형제들 가운데 비난하는 일을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멸시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형들이 술잔을 들고 흥얼거리고 있을 때 다윗은 산지에 있는 그의 양떼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책과 수금이 위안거리였고 명상은 그의 큰 기쁨이었으며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는 최고의 동무이셨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들은 거룩한 것들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그는 나머지 식구들이 생각할 때 꿈꾸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늘들을 생각하였을 때 나머지 식구들은 그가 감성적인 공상에 빠졌다고 생각했고 그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할 때는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의 눈길로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식구들에게서는 무시당하고 잊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였고 여러분 성품의 특이함을 완전히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식구들 가운데 돌연변이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식구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열망은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의 멸시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찍이 다윗이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형들과 따로 놀았지만 그 머리의 면류관에 영원한 산들의 복이 내린 또 다른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머지않아 하늘의 넉넉한 미소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의 뛰어남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더 괴로운 일입니다.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막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막내라고 부릅니다. 원문에서 그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거기에는 다윗이 제일 나이가 어리다는 것 이상의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판단력이 부족한 아버지의 평가에서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을 잔치에 불렀으면서도 다윗을 빠뜨렸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 잔치는 특별한 예배와 같은 것이었는데 자기의 아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새는 잘못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에는 식구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올 때는 아무도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부르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이 양떼를 지켰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처럼 신성한 장치에는 온 가족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판에 다윗 외에는 다른 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그의 부모마저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의 희망과 기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합니다. 참으로 잘못된 일이지만 그런 아버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을 회심시키기를 기뻐하실 거야. 메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우리는 주원이 자라서 우리의 명예가 되는 것을 볼 거야. 하지만 리처드나 사라, 그 애들은 도대체 뭐가 될지 모르겠어. 부모들이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자기들이 제쳐놓은 자식이 결국 그들 인생의 기쁨과 위로가 되었고 다른 모든 자식이 합해서 준 것보다 더 많은 만족을 주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젊은이여, 그대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대는 자신이 부모에게서 별로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고 알고 괴로워합니까? 그 점을 두고 기가 죽거나 괴로워하거나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그대보다 앞서 다윗이 받았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참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자존심을 앞세워 그런 처지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대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대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 그대를 거두어 들이신다면 주님께서 그대에게 최상의 부모보다 더 나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처음에는 다윗이 택함 받을 줄 전혀 몰랐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형제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왔고 사무엘은 인간적인 판단력을 사용해서 다윗보다는 다른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가 진정으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숨겨진 상태에서 불러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새로워진 영혼에 나타나는 은혜의 첫 번째 표시들을 민첩하게 분별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속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는 혈과 육의 의견을 듣고 멋진 사람인 엘리압을 선택합니다. 그의 멋진 용모가 그에게 보통 수준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고 알려주고 그의 전체 골격은 잘 균형이 잡혀서 보기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외모의 선물이 복보다는 올가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 목회자 앞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높은 신분의 사람이 복음을 즐거이 듣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성소에 둥우리를 지을 만큼 오래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철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오고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면 다른 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나답, 이새의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을 택하신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들은 설교하는 방식을 평가하고
그들이 설교에 관해 평하는 점들은 매우 양식이 있고 명민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은 매우 교만해서 그리스도의 단순한 사실들을 믿지 못하고, 지식인들은 복음이 별로 세련되지 못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돌아섭니다. 때때로 우리는 옳은 사람을 만났다고 확신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 사람의 천성적인 온화한 성향에 매료되고 종교적인 감명들에 대해 그의 지성이 부드럽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기운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하고 맙니다. 아름다운 꽃들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랄 것 같은 묘목들 가운데는 여호와의 우편에 심은 나무가 아니어서 뽑히는 묘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에 관해 아주 탐복할 만한 대화를 듣고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찾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서 젊은이들이 성경의 지식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뛰어난 기도의 은사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 집회들에서 연설하였고 아주 유창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목회하는 내 형제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지나갔던 전도가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무정하게 떠나가 버렸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회심에서 참으로 만족스러운 증거를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 회중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가운데 최근 1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 감명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눈물과 분명한 감정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어떤 증거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주정뱅이가 이 예배당에 우연히 들렀고 창기가 어쩌다가 이 예배당 통로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아직까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어 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참으로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극히 가난한 자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자들, 전혀 이름이 없는 천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과 어린 아기들, 멸시받는 것들, 그렇습니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헛되게 만들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형들이나 그의 아버지 혹은 그 선지자보다 더 놀란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특별히 그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지가 넓게 퍼진 나무들 아래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 왔습니다. 양떼를 인도하던 광야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물가에서는 수금을 타서 그에 감사하는 마음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음악이 바위 틈 사이에서 메아리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양의 뒤를 따라가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서 내 모든 대적을 쓰러뜨리고 내 이름을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만드실 것이다. 그랬다면 그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무엇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높고 고귀한 소명을 아직까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떨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상속자가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위엄과 존귀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의 현재의 위대한 상태와 머지않아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영광에 관해 한마디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 떠는 불쌍한 사람이요, 별들이 짙은 어둠 속으로 빛을 비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하늘이 넓게 펼쳐지기 전에 그대의 이름을 그의 마음에 쓰셨고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확실한 자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기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기셨고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니, 나의 많은 죄들, 나의 큰 연약, 의심, 하나님의 봉사에 아무 쓸모없음, 내 마음의 냉랭함,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며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보좌에 올랐습니다. 신자 각 사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식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편도 없고 지위도 없이 전체 인구 조사에서 단지 하나의 단위인 사람으로밖에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한 달란트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람이 아니고 벌레로 생각하여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짐승이니이다. 하지만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허리를 굽혀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군주들 가운데 앉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표지, 곧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택하신 자들에게 심어놓으시는 은밀한 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은혜의 보증 표시를 받습니다. 그 표시는 새로운 마음과 올바른 영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내밀한 인, 곧 만왕의 왕의 확실한 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은총의 표시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표지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의 마음이 천성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도록 선택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을 때 은혜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요소인 것만큼 마음의 선함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질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지만 마음의 의는 그 자체가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지 다윗에게 정해진 최초의 영원한 선택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논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점을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선택하시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아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이유로 선택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심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작용한 후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것으로서 구별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시들 가운데는 언제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들 가운데 다윗의 젊은 날에 쓰인 것이 있다면 시편 23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름다운 목가적인 이 시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줍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가 믿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듣기 즐거운 문장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모든 부족과 염려를 요약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사함이 필요하고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존할 은혜와 젊은 날의 위험한 길에서 인도할 지혜, 자기 앞에 있는 싸움에서 도와줄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나 친구들을 보지 않고 창조된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렸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러분은 동료를 신뢰하는 일을 일체 버렸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들, 의지, 존재, 소원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그의 주권적인 은혜의 상징과 표지를 여러분의 믿음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영생을 정해 두시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또한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나의 묵상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생활이 시어로 기록된 시편 전체를 보면 그가 거룩한 주제들에 대해 많이 묵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에 있든지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앉았든지 양떼를 인도해야 하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그는 자기 하나님께 단을 세우고 자기 혼자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하나님 사이에서 즐거운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엘리압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아비나답도 이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 1편에서 노래했던 모든 복을 스스로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자유로워졌을 때 비둘기가 자기 집으로 날아가듯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향합니까? 여러분은 다윗이 말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맛에 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에게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표지들 가운데 하나를 잃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택함받은 영혼들은 곧 하나님의 길과 말씀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계속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다윗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자신을 칭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자, 그가 자기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고 왕관은 그의 목자이신 전능한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의 정신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쓴 데서 잘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만족할 줄 모르는 뽐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어두운 때 작은 새가 노래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꽃을 피우는 것으로 만족하였고 새로워진 마음의 유쾌함은 황무지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 홀로 그의 방청자인 것에 만족하였고 사람의 칭찬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높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낮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구원과 영광과 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열렬히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낮은 지위를 암시하는 아삽의 시를 좋아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모든 교만을 떨쳐버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밖의 자질들을 빼먹는다면 결코 다윗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시에서 그가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 점을 살펴봅시다. 다윗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벨리알의 사람들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의 모든 즐거움인 땅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는 거룩함이 다윗의 영혼에게는 매우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다윗이 한때 심각한 죄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로운 규칙의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기껏해야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빠져들었던 그 악을 죽는 날까지 얼마나 통렬히 슬퍼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의 길은 거룩함을 따라 행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서는 참으로 용감한 마음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보다 용감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비굴한 군대들이 전투를 피하고 있는 동안에 이 뽐내는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 뛰어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소년의 용맹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대부분의 경우에 다윗은 참으로 대담하였습니다. 다윗이 에브라임의 자손들처럼 전쟁의 날에 도망한 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들에서 그는 하나님의 적들에 맞섰고 군대가 자기에 대하여 진을 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쟁이 벌어졌을지라도 그는 전쟁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불굴의 용기를 흉패로 착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바로 그 점을 훌륭하게 묘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매우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 버년이 굴욕의 골짜기에서 노래하고 있었던 목자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만큼 젊은 시절의 다윗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있는 자는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낮은 데에 있는 자는 우쭐할 것이 없도다.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자기의 안내자로 모실 것이라. 나는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니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여호와여 내가 지금도 만족을 구하오니 주께서 그런 자를 구원하심이니이다. 바로 이 같은 정서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겸손하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도 거짓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다윗의 변치 않는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출발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창길을 만나면 바로 돌아서는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겠다는 자신의 고백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대마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그는 여호와의 도에 가까이 붙어 있었고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표시들을 보고서 우리는 자신의 택함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심을 그처럼 확신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어 때때로 성경의 표지와 증거들로서 자신을 시험해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우리가 구원의 보장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신을 거룩한 마음으로 신중히 살피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기업을 언제든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알고 싶은 점이 그것이니 그 점 때문에 종종 내게 근심이 일어나네. 나는 이 시가 다소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경험이고 그것이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가 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바른 근거 위에 서 있는가 하고 자문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내 자신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내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는 일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언제나 맹목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자신을 결코 조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볼 때 그것은 내가 거짓을 믿는 강한 미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조짐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분 앞에서 굳세게 믿음의 특전들을 추켜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얻으려고 노력하라고 권해왔습니다. 그러나 내게 추측과 확신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자신을 신중하게 살피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계가 없이 언제나 특전만 가르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식상함과 무감각이 자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자기 반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싫어할 수 있지만
달콤한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보다 더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 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조사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한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방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한 사실들을 묵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사실들에서 가장 큰 위안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겸손합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주권적인 은혜에서 나왔다고 인정하기가 거북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함을 바랍니까? 거룩함을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 담대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대해 확정하고 결코 다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지들을 찾아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이 기도에 더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위안으로 삼는 것들이 거짓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안거리들을 산산히 부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종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최악의 상태에 있다면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속고 있거나 속이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내 눈에서 안대를 치워버리고 길르앗의 향유 외에는 나의 상한 마음에서 다른 모든 향유를 제거하며 그리스도 예수께 기초를 두고 뿌리를 두기 전에는 거기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안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확실히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그러나 만약에 어쩌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여러분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이 종종 호된 시련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순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점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표시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한 마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 택하심을 다윗 자신과 아마도 그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하였을 소수의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던 첫 번째 표시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이새가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형들은 틀림없이 그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 중 누군가가 그 사실을 사울에게 말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석가 트랩 목사는 7형들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6명이 그 비밀에 관해 아무것도 모를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다윗처럼 무시당하던 사람이 정말로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 상징을 보기는 했지만 필시 그 내적 은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손을 뻗거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사울을 죽이면 즉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을 때 종종 자기의 적인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을지라도 그는 자기가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과 기름 부음을 아는 것 사이에 조금 시간이 경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보증하는 능력을 베푸시고 그날 이후로 자기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회심한 분들이 이날 이후로 보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보증을 받는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힘과 능력과 활기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자기 정맥 속에서 왕의 피가 흐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왕의 신분임을 모를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자신의 위엄을 알게 되고 왕처럼 행동하여 여러분의 내적 죄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 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여하신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발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내적 보증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 보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자신에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증이 나타남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이 그의 용맹한 행동들로 인해 유명한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종이 다윗을 천거하면서 다윗에 대해 용기와 무용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택함 받음은 이런 사실에 의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행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영혼에 있을 때 그는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고 할 수 없지만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관습과의 싸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고 세속적인 정신이라는 사자와 씨름하고 고통 가운데서 인내를 보이며 가장 악한 원수라도 어렵지 않게 용서할 수 있으며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명성이 시공창에 짓밟히는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게으른 겁쟁이처럼 있는 곳에서 감히 나서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하고 전장으로 뛰어나갈 것입니다. 혹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이 여러분의 용맹한 행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질 것입니다. 다윗이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또한 나타납니다. 다윗을 아는 사람은 그가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서두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을 수 없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문제를 판단하고 평가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뒤죽박죽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무심코 누설해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산다면 여러분은 곤경에 처할 때 어느 길로 돌이켜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강한 팔이 나타나 여러분을 구원하기까지 납작 엎드려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에서 배워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담대히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매일 여러분의 택함 받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는 점에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보다 앞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울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지옥의 상속자들과 영원히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반목을 일으키신 분은 이 오래된 불화가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처음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적의는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기를 잘 연주하여 사울의 우울한 기분을 쫓아낼 수 있다면 잠시 동안 사울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러분의 참모습을 알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여러분에게 창을 던질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목회자들과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워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들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 곧 본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세상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가서 세상에 빌붙고 머리를 숙이며 굽실거리고 그 종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보상으로 영원한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악한 대우를 받고 오해를 받으며 곡해를 받고 멸시받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견디는 모든 것보다 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다윗은 무엇보다 그가 법의 보호를 박탈당한 자로 지낼 때만큼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이 분명하게 나타난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윗은 엔게디의 야생 염소들이 다니는 길에서 지낼 때만큼 당당한 적이 없으며 사울이 그를 쫓고 있을 때 광야를 지나가거나 한밤중에 자기 원수가 잠자는 것을 보고 서서 내가 그를 건드리지 않겠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말할 때만큼 위대하게 보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윗에게서 많은 실패와 과실과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법의 보호를 박탈당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결코 그와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최상의 시절은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매장당할 때이고 회당에서 내쫓길 때이며 그들을 죽이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시절은 순교와 박해의 때입니다. 스코틀랜드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만큼 훌륭한 성인들은 없습니다. 잉글랜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온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기독교 문학의 황금기는 청교도 시대였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본 시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배척의 장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전투의 전면에 나서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뜻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시절의 거룩한 새 소년처럼 끝까지 저항할 생각이 있고 대제사장들 앞에 선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할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최상의 장식이자 보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택함받아 나왔다는 최상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왔고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뿔나파를 불고 경의를 표하며 백성들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관이 그에게 씌워졌고 왕의 외투가 그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가 영을 내렸으며 그의 말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지극히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될 날이 옵니다. 사도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멸류관을 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멸시했던 이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때 우리를 왕으로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왕의 외투를 입을 것입니다. 강에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천사를 판단할 것이며 평결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선고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것입니다. 아니, 바로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우리의 머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 될 것이고 우리는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머지않아 그들을 둘러쌀 화려한 행렬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구주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희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광과 위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주께서 계시는 곳에 여러분도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풀이 죽고 낙담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을 지내면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힐끗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박해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추한 이름들로 불렸고 나쁜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상의 우레소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환호성 가운데 속삭이는 소리처럼 지나갑니다. 저기에서 내뱉는 쉿하는 소리는 구주께서 그의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입맞춤 가운데 깨끗이 잊힙니다. 이 보상을 생각하고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부를 얻을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은혜의 선택 가운데 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드립시다.